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부터 6절입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를 부르라입니다. 마지막 시편 150편, 오늘도 2019년이 마지막 날인데 뭘로 끝나냐면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오늘 150편이 길지 않은 장인데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오냐면 무려 13번이 나와요. 여기 뭐 한글로 할렐루야는 뭐 2번밖에 안 나오는 것 같지만 이 찬양하라가 할렐루야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13번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가 13번. 정말 많이 나오죠. 여기 보세요. 찬양이라는 단어까지 할렐루야 포함해서 세봐요. 한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며, 권능을 찬양하며, 그의 행동을 찬양하고,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나팔소리 찬양하고,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고,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고, 재금으로 찬양하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3번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우리 할렐루야 부릅시다. 할렐루야를 왜 불러야 되는지가 여기 이제 1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그의 성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래요. 여러분 궁창은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의 권능의 하늘에서 그를 찬양하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 하늘 아래 있죠.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아래 우리가 있는데 그 모든 만물은 다 누구를?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까? 안 받고 있습니까?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어떤 무슨 문제를 해결해 줘서가 찬양할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의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거를 깨달으면요 그냥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께서 또다시 이 질서를 통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게 하셨구나.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2절에 보세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아까 전에 1절은 일반 은총이라면 2절은 특별 은총인데 능하신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 뭔가 굉장한 응답이 없더라도 디테일하게 보잖아요. 하나의 응답하셨어요.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드리는데 사단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배의 자리를 끊어놓으려고 하고 주님 관계를 끊으려고 하고 가정에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단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는 건 기적입니다. 감격스러워요. 그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야 돼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여전히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예배할 처소를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또한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께서 가정도 주시고 집도 주시고 잠잘 공간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한번 정말 디테일하게 한번 보세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어요. 집도 얻게 하시고 교회도 얻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막 나올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위해서 뭐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의 은혜는요 먼저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올 때 은혜가 될 거예요. 1년 동안 야 이렇게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지키셨구나 그게 입술에서 저절로 찬양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가 13번 이상은 나와야 돼요. 야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온갖 지금 악기를 동원해서 다 찬양을 하라고 합니다. 자, 악기 3절부터 보니까 무슨 악기가 나와요? 나팔 소리부터 시작하죠. 나팔 소리. 나팔 소리는 트럼펫 같은 겁니다. 그죠? 빡빡 올리는 거. 나팔 소리. 비파는 뭘까요? 비파는 요즘에 기타같이 생긴 조그만 기타같이 생긴 옛날 고대 악기를 비파라고 하고 수금은 하프를 얘기합니다. 하프. 여러분 하프 아세요? 하프 이렇게 큰 이렇게 타는 거. 하프를 누가 잘 탔다고 하죠? 다윗이 잘 탔다고 하죠. 다윗이 하프를 타고 그 다음에 소고를 치며 이 소고는 작은 북인데 여러분 작은 북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양쪽에 추가 달려가지고 이렇게 막 흔들면 막 때리는 거 아시죠? 소고
이렇게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하고 현악과 통소로 찬양하고 통소는 피리를 얘기합니다. 그죠?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강한데 얇은 소리를 내는 통소로 찬양하고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해요. 재금은 심벌을 얘기해요. 심벌이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큰 소리 나는 재금이 있고 높은 소리 나는 재금이 있습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 어떻게 생겼을까요? 크게 생겼어요. 크게 생겨서 큰 소리, 웅장한 소리를 내는 거죠. 높은 소리는요, 쭉 자그만 거, 챙챙챙챙 이런 소리, 그죠? 큰 소리 나는 재금, 작은 소리 나는, 아니 높은 소리 나는 재금. 제가 이거 왜 얘기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악기들, 다양한 악기를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음을 내는데 전혀 다른 소리가 나요. 그걸 음색이라고 부릅니다. 음색. 하나님은 음의 색깔을 다 다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다까지 다른 음색인데 하나의 음을 내고 하나를 향해서 소리를 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 아름다움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는데 심포니라고 하죠. 교향악. 그 교향악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는 관현 악단들이 필요하죠. 여러 악기들이 하나의 소리를 내고 하나의 지휘자를 바라보면서 나아가잖아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 공간이 우주가 된다니까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은 각가지를 만드셨지만 그 각가지가 하나를 향하여 찬양을 할 때 아름다움이 되는구나. 저는 우리 2020년이 각가지 특색과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도 각가지 은사가 다 달라요. 여러분 느낄 거예요. 내가 난 자식이지만 왜 이렇게 다를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음색을 다 다르게 만드셨는데 누구를 찬양하라고요? 한 분 하나님을요. 그 한 분 하나님,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한 분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 되고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공동체가 한 분 하나님, 한 메시지로 가고, 그래서 우리가 3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잖아요. 정말 한 메시지로 가려고, 분열되지 않으려고. 그러려면 여러분 한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어요. 한 영. 성령은요 하나 되게 하신 영이거든요. 하나 되게.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우리 4장을 한번 갈까요? 자,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절. 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죠.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 여기 밑에 보면 쭉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각 은사들을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11절부터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쭉 얘기하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가 여러 사람이 있잖아요.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앉아 있거든요. 생각도 너무 다르고 말씀을 하나 전에도 깨닫는 게 다 달라요. 그죠? 그렇게 너무 다른데 어떻게 이걸 인도해 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라는 걸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뭔가 가정이 분열되는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을 구해야 돼요. 뭔가 우리 가정이 하나 된다. 여러분 배후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이 어떤 막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 될 때 그게 성령이에요. 하나의 영으로 이렇게 뭉칠 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간구할 만합니다.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근데 그 반대의 영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를 무슨 영이라고 또 부르냐면 분열의 영이라고 부르거든요. 분열계예요. 우리의 정욕을 건드려가지고 네 맘대로 살아라 라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한 메시지에 의심을 들게 만들어서 우리를 분열시키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성령 충만을 구하고 또 하나는 분열이 떠나가도록 내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분열의 영이 언제 오는 줄 아세요? 정욕을 내가 따라 살려고 할 때 와요.
여기 보여요. 1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14절. 이제 하나 되게 하신 영이 어떻게 이게 주의해야 되는지. 자, 13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빌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요동시키는 여러 주변에 속임수가 있는데 그것을 내 마음의 정욕대로 가면 넘어져요. 그게 이제 유다서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유다서로 가볼까요?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유다서. 자, 1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유다서 1장 17절 같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1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않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정욕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19절 보세요. 시작. 이 사람들은 어떤 걸 일으킨다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분열을 일으킨 자며 분열의 영에 휩싸인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뭐가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는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그래서 충만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케 하는 게 이게 이 세상이 그렇게 주관하고 있는 자들이 성령을 소멸케 하고 정욕을 건드려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분열이요 내가 일으킨다기보다는 분열의 영이 함께 와서 뭐 일으키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욕에 따라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옆에 있는 사람이 막 화가 나기 시작하고 나도 모르는 화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무너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열의 영을 조심합시다. 나사란 예수 이름으로 떠나 보내시고 감정에 따라가지 말고 완전한 성령 충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같이 큰 소리 읽읍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뭐하며? 기도하며. 아멘. 성령 충만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라. 그리고 또 하나 22절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영혼 구원에 힘쓰라는 거죠. 성령 충만을 받고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갑자기 22절 23절이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근데 내가 정욕에 휩싸여 있으면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영적인 충만함이 있어야 돼. 충만할 때 그 사람이 보입니다. 가고 있는 게 영적으로 무너져 가고 있구나가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나도 지키고 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이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17절부터 23절까지의 메시지. 저 영혼도 긍휼히 여기고 건져낼 만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2020년 영혼구원에 힘씁시다. 그냥 영혼구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먼저 지키셔야 돼요. 거룩한 영이 없으면 저 영혼이 저렇게 되든 말든 전혀 상관이 없게 돼요. 관심이 없다고요. 그래서 영적인 충만함과 거룩함을 유지하셨어요. 저 영혼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여기 긍휼히 여기란 말이 울라는 얘기예요. 저 영혼이 이대로 가다가는 죽을 것 같은 게 보여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막 나야 돼. 주님 저러다가 죽잖아요 하나님. 이게 막 보인다고요. 영적이 충만해지면요. 근데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울음이 안 나옵니다. 같이 가지 그냥 어깨 동무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 간절히 구해서 송구영신 예배 강력한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이 다시 부어져서 우리 2020년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밤 하나님의 강력한 영이 부어지도록 여러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또 12월 31일 또 마지막을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이 앉게 하셨는데 새해도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이제 성경 구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음성들을 또 들려주실 텐데 어떤 음성을 들려주신가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 구조나 이런 걸로 무슨 점을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들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명령을 듣고 어떤 메시지든지 제가 주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자, 여러분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3장 우리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